24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빚어진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빚어진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따라를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읍시다. 여러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허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되지도 않는 이야기, 손에 안 잡히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되지도 않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증명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이냐면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새 사람처럼 거짓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라. 여러분, 지난해 어느 날 갑자기 대구에 한 목사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수요 예배에 한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참여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떤 소문? 스캔들? 스캔들? 내게 스캔들? 이 대구 지역에 퍼진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캔들? 나한테 여자가 있다고? 목사님이 펄쩍 뛰었습니다. 누군가 그 목사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좀 압니다.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기 짝이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떠돌까?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것도 교계에서, 그것도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서. 독수리 같은 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퍼진 날조된 이야기였습니다. 카더라, 아님 말고. 여러분, 이런 말들은 한 인격을 매우 수치스럽게 합니다. 못 견디게 수치스럽게 합니다. 그 목사님은 견딜 수 없어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거짓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나 여러분은 이런 거짓에 혹합니다. 이런 거짓에 귀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너무 놀랍고 너무 새로워요. 여러분, 거짓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그 전파력이 6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거짓을 버리라. 거짓을 짓지도 말고, 의심스럽거든 말하지도 말고, 믿겨지지 않거든 소문도 내지 말라. 이게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이 거짓을 버리라 라고 할 때 이 거짓은 그런 진짜 거짓말도 포함하지만 과장되고 왜곡된 것, 이것도 과장되고 또 왜곡되어 있는 것, 이것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까? 왜 이렇게 한국 교계는 어려울까?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말만 무성할까? 제가 한국 교회를 떠올리면서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세 가지 특징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침소봉대입니다. 작은 걸 크게 만듭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입에서 입을 거치면서 와전되고 왜곡됩니다. 침이 봉이 되는 겁니다. 바늘이 몽둥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모임에서 큰 소리 냈대. 이 말이 이 옆으로 가면 그 점잖은 사람이 그 모임에서 싸웠대. 화를 냈대. 이 말이 또 옆으로 가면 그 모임에서 엄청난 다툼이 일어났대. 이 말이 또 옆으로 가면 그 교회 지금 문제 있대. 엄청 싸운대. 여러분, 그 모임에서 건강한 토론을 위해서 열변을 막 토했는데 이렇게 막 와전이 됩니다. 이게 첫째. 둘째는 이런 사자성어 떠올려 봤습니다. 견문발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십니까? 견문발검. 발검은 검을 뽑는 거예요. 견문, 문은 모기입니다. 모기. 모기를 보고 검을 뺀다. 하찮은 일인데,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검을 빼고 싸우자며 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둘째.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사자성어도 떠올려 봤습니다. 이건 사자성어는 아니죠. 책임전가. 그 사람 탓이야. 그 사람 탓이야. 걔 탓이야, 걔. 여러분, 진실에서 멀어진 말, 악의적인 비방, 거짓만 거짓이 아닙니다. 과장과 왜곡도 거짓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들이여 부디 거짓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거짓이 더 있습니다. 이런 거짓,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쪽에서 하는 말하고 저쪽에서 하는 말하고 다릅니다. 그 앞에서 하는 말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웃음을 짓고 있는데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칭찬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가서 무슨 말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 성향상 감정 드러내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들도 있지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중적인 언어를 구사한다면 이쪽에서 한 말하고 저쪽에서 한 말이 다르다는 거 알고 나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나를 알아? 진짜 그가 나를 알아? 여러분, 이렇게 씩씩거렸던 이가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청년들 담당했던 시절에 연애한다고 저를 찾아오는 아주 대견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하고 연애하겠다는 거죠. 제가 그 친구들에게 조언 아닌 조언, 늘 해줬던 조언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서로에게 투명하라는 거였습니다. 서로에게 투명하라. 포장하려 들지 말고 과시하려 들지 말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대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도 투명하고 또 사람 앞에서도 투명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진실하게 대학입니다. 거짓을 버려라. 어떤 거짓이냐면 거짓을 이렇게 분류해 본 겁니다. 첫째는 진짜 거짓말, 두 번째는 과장과 왜곡, 세 번째는 이중적인 언어. 이런 게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조건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 여러분, 어느 때는 이 관계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이 관계에 기름칠을 하는 말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고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꾸미는 말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래전에 맞춘 이 안경을 끼고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저 안경 바뀌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안경 바꾸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때요? 멋져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물었으면, 담임 목사가 이렇게 물었으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목사님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진짜 근사한데요? 여러분, 이런 말을 그 목사님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제 기억에 의하면 그는 안 했습니다. 처음 보는 안경인데요? 이렇게 말했던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관계에 기름칠을 못하는 참으로 진실된 목사님입니다. 진짜 맛있네요. 너무 근사해요. 여러분, 악의적인 기만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 사람 칭찬해줘야 하니까, 그 사람 안심시켜야 하니까, 그 사람을 위로해줘야 하니까. 여러분,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이런 꾸미는 말, 관심과 격려의 말에 대해서는 아마 질색하지 않았을까. 그의 변화, 그의 아름다움, 그의 내면에 있는 선의 가능성, 이걸 알아채고 또 그걸 칭찬해주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진실을 말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원칙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15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성경,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돌아섭니까? 너 틀렸어, 똑바로 해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바뀝니까? 대개 보면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옳은 메시지, 성경적인 메시지조차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 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방식, 그런 태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위한 행동 강령, 이걸 먼저 제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걸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대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일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지. 후반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사랑 안에 있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이 두 구조,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와 사랑을 먼저 일러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그 다음에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비단 이게 사도 바울의 구조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 또한 이렇죠.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르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뒤라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명명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뒤에 듣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특정 집단을 막 꾸짖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대목이지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꾸짖는 대목.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자기의의를 질책하시는 대목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배척하고 힐난하고 우리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질책하고 꾸지람을 하시면서도 그분의 열정, 그분의 파토스 안에는 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에게로 돌아온 이들이 있는 거지요. 누구? 니고데모가 그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을 버릴 뿐만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할 때조차 우리에게 하나의 원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간구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그에게 바른 말을 하고 싶거든, 정말 그에게 좋은 충고를 하고 싶거든, 그에게 1분간 바른 말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1분간 충고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기도 10분이 필요하고 그에게 말하는 나를 위한 기도 10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 바른 말이 튕겨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야 진실이 그에게 가 닿는 겁니다. 그래야 그를 향한 나의 마음도 진실과 함께 그에게 가 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좋은 건, 우리 예수님이 좋은 건 우리 주님께서 저를 진실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저라는 존재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늘 사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분 앞에서는 날 다 드러낼 수밖에 없구나. 이분 앞에 있다 보면 그분의 진실이 저를 그냥 따뜻하게 덮을 것을 알기에 어떤 때 저는 그런 게 싫어서, 때로는 싫어서 그분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어 다가서지 않았던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오십니다. 저에게 오고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혹할 만한 과장되고 왜곡된 소문을 들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말을 가지고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진실을 들고 오시고 진실되게 다가오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진실을 일러주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완고한 뜻을 고쳐먹고 정말 우리 자신만 골몰하던 생각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보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상기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대목 하나가 오늘 본문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체라고 합니다. 머리 대신 우리 주님에게 이어진 한 몸 된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발가락, 너는 그분의 손가락, 너는 그분의 눈, 너는 그분의 코, 너는 그분의 입, 너는 그분의 귀.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진실되게 대하시는데 한 번도 우리를 비방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거짓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일러주시는데 이제 우리 차례인 겁니다. 그분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그분이 너를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 없이 진실되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서로에게 거짓을 버리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도록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진정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부목사님들하고 공부하다가
개신교 청교도의 한 분파, 이 퀘이커에서 나오는 전통을 함께 숙지했습니다. 이 퀘이커 교도들에게 내려오는 공동체의 가르침 중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가지고 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담긴 진실을 들으라. 둘, 당신이 이해한 진실을 온정, 친절, 사랑으로서 말하라. 셋, 가십, 소문 퍼뜨리기, 비밀 누설, 타인의 비방을 피하라. 넷, 거짓 강요, 독설의 유혹에 저항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생각하시면서 읽으신 거 맞죠? 여러분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담긴 진실을 들으라. 둘, 당신이 이해한 진실을 온정, 친절, 사랑으로서 말하라. 셋, 가십, 소문 퍼뜨리기, 비밀 누설, 타인의 비방을 피하라. 넷, 거짓, 강요, 독설의 유혹에 저항하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하는 사람이라면 온정으로, 친절로, 사랑으로서 말할 수 있다면, 듣는 사람이라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진실을 들을 수 있다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십에 혹하고 소망, 비방거리에 혹하는데 이걸 과감하게 차단할 수 있다면, 거짓되고 상대를 강요하고 상대방을 막 들쑤셔 놓는 이 독설을 차단하고 삼간다면, 여러분 우리 중 한 사람이 그 일에 앞장선다면 다른 이들도 따라 나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 모두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우리 샘,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그렇게 치고 나간다면 모두가 우리 주님을 따라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진실되게 대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진실을 알아보는 공동체, 정직하게 투명하게 대하는 공동체, 비방과 위선을 차단한 공동체, 소문을 제하는 공동체, 내 탓이오 하면서 상대의 진실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 여러분 그걸 우리 주님께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 대하고 계십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진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그리 다가오고 계시는데, 조금씩 우리 주님 닮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